신약 성경을 열면 제일 먼저 마태복음이 나오고요.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 이렇게 사복음서가 나오는데 이 사복음서는 주로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책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세 복음서를 공간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공간복음이란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표현 방법, 문체 등에 있어서 상호 유사성을 지닌 공통된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 공간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은 거기에 비해서 공간복음과 중복되는 부분이 불과 8%밖에 지나지 않기에 공간복음에 들어가질 못합니다. 문제는 각 복음서의 이름이 복음서를 기록한 사람들의 이름을 따서 붙여져 있는데 그 복음서 내용을 잘 보시면 저자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 복음서를 내가 썼다라고 말한 부분이 없어요. 자신이 이 복음서를 썼다고 밝히질 않았다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9절 보시면 예수께서 그것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쇠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언뜻 보기에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기록한 것 같지만 사실은 마태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마태의 본 이름은 레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이 기록된 마가복음 2장 14절 앞에 화면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이 마태복음 2장에 마가복음 2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 구절하고 거의 비슷하죠. 단지 알페오의 아들 레위라고 되어 있고 마태복음에는 그냥 마태라고 되어 있어요. 알페오의 아들 레위, 즉 마태라고 하는 이름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가 된 다음에 붙여진 이름이고 본래 이름이 레위예요. 즉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하나입니다. 그들을 특별히 택하여 제사장 임무를 맡기신 지파, 마태는 이 레위 지파의 후손이었습니다. 또 그의 아버지를 알페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페오라고 하는 이름은 지도자 혹은 학자 또는 모범생, 요즘 말로 말하면 범생이에요. 아주 공부 열심히 하고 착한 사람,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알페오의 집을 레위 집안은 집안 대대로 열심히 성경을 연구하고 경건하게 살았던 집안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마태가 앉아 있어야 할 것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성전이죠. 그런데 그는 지금 세관에 앉아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로마가 식민지를 하면 특별하게 이 로마는 정책을 뭘 했느냐면 그 나라가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는지 그 종교를 건드리지 않습니다. 너희들 종교는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절대로. 그리고 자기네들이 직접 나라를 다스리지 않습니다. 호소압이라도 왕을 세웠어요. 유대는 분봉왕 헤롯이 나라를 다스렸고 그리고 총독이 있었잖아요. 분봉왕이 일일이 다 총독에게 보고를 했어요. 로마의 식민지라는 그런 인상을 강하게 심지 않고 어떻게든지 자기들 나름대로 하고 있다, 그런 거죠. 그리고 로마 정부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어들이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사람 중에 세리를 세워서 그들과 계약을 맺어요. 1년 동안 얼마의 세금을 징수해야 된다는 목표를 정합니다. 예를 들면 서강동, 그러면 1년에 5억을 걷어라. 그럼 세리가 1년에 5억을 기본적으로 걷어야 돼요. 만일 5억을 못 거두면 모자란 만큼 자신이 물어내야 됩니다. 누가 그런 짓을 하겠어요? 그래서 세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목표액을 초과 달성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겁니다. 당시 기록을 보면, 당시의 기록입니다. 평균적으로 이 세리들이 수입에, 그러니까 목표액에
30% 이상을 거두었다는, 그건 다 자기 거니까. 그러니까 5억 그러면 6억 5천을 걷어서 30% 1억 5천은 자기가 갖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 세리들이 고리대금을 해가지고 점점 부자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리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멸시와 증오의 대상. 압제자 로마 등에 붙어서 자기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사람들은 세리의 그림자만 봐도 침을 뱉었고 세리라는 이름만 들어도 치를 떨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세리를 대하는 규칙이 있어요. 5가지. 첫째는 법정의 증인으로 설 자격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유일한 목격자가 세리라면 거기는 증인이 없는 거예요. 아무도 본 사람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 그러니까 세리가 증인으로 안 세우니까. 두 번째로 회당에서 출교됩니다. 즉 교회에서 쫓겨난 가족들로부터 외면을 받았어요. 또 세리에게 거짓말을 하거나 속이는 것은 죄가 안 된대요. 네 번째로 세리와 함께 식사하는 것은 커다란 죄로 간주를 했습니다. 5번째, 만약 세리가 총각이었다면 장가를 못 갑니다. 딸을 주지 않아서 결혼을 못 합니다. 아주 철저하게 사회적으로부터 지탄의 대상이요 고립의 대상이. 문제는 마태가 세리가 됐다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레위지파 가문인 것을 알면서도 세리가 된다면 어떤 취급을 받는다는 것을 마태가 잘 알면서도 그가 세리가 됐어요. 그렇다면 마태가 굳이 이렇게 세리가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본래 레위지파는 자기 소유의 땅이 없어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점령하고 11지파에게 땅을 다 나눠주고 땅을 분배할 때 레위지파에는 땅을 주지 않고요. 그 대신 11지파의 한 귀퉁이 주거지를 제공하고 소득의 11조를 주어서 레위지파를 생활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레위지파 사람들은 경제적인 문제에 매달리지 않고 성전 봉사하는 일에만 전념하고 전적으로 헌신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이 제도가 점점 퇴색해버렸어요. 예수님 당시 레위지파 지위는 바닥까지 떨어졌어요. 성전에서 제사 드릴 때 심부름하는 사람 정도로 취급을 받았어요. 더구나 자기 소유의 땅이 없는 레위지파 사람들은 먹고 사는 일조차 힘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는 이런 레위지파에서 태어나서 배고픈 어린 시절을 보낸 거예요. 너무너무 배고프. 뭐 농사질 땅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뭐 다른 지파들이 11조를 주기랍니까? 그냥 굶는 게 일상이에요. 마태 그에게 꿈이 있다면 큰 부자가 되는 건데 레위 지파가 무슨 뭘 가지고 큰 부자가 됩니까? 돈만 있으면 배고프지도 않아도 된다. 돈만 있으면 인생을 풍요롭게 살 수 있고 가문이고 신앙이고 간에 돈을 벌어야 성공한 인생이지, 가문을 지킨다고 신앙을 지킨다고 해서 도대체 나에게 해주는 게 뭐냐, 이게 배고픈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위해서라면 신앙도 필요 없고 체면도 필요 없게 된 거예요. 남들이 아무리 죄인이라고 손가락질을 해도 손가락질하는 세리라고 해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에 봉사하도록 택함을 받은 레위지파의 아들이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세리의 길을 선택했던 겁니다. 오죽하면 그렇겠느냐,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세리라는 직업은 모든 사람에게 멸시의 대상이지만 그렇다고 막상 세리가 되려고 하면요, 그게 또 쉽지 않습니다. 세리가 되려면 먼저 히브리어, 물론 그게 자기네 언어니까 이스라엘 언어가 히브리어입니다. 그 다음에 헬라어, 당시 그 근동 지방에 다 공통적으로 통용되는 게 헬라어예요. 두 번째는 아람어, 네 번째는 이집트어. 적어도 이 4개 국어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 여러 민족들이 와서 사니까 그 사람들하고 다 소통을 하려면 이 4개 국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또 수많은 세금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인두세, 사람이 몇 명이니까 한 사람당 얼마씩이다. 또 토지세, 토지가 얼마면 얼마를 내야 된다. 관세, 물건을 들여올 때. 또 통행세, 뭐 별게 다 이름 붙여서 그냥 세금을 받는 거예요.
여행 온 사람들에게 통행세도 받고 재밌습니다. 네. 어디를 가면 그 지역 사람들은 공짜인데 외지 사람들은 돈을 내야 되는 데가 많아요. 한국에도. 네. 이런 거 잘 아시죠? 좀 미얀마에 가니까 어디 미얀마 사람들은 안 받는데 관광객들은 10불씩 받습니다. 10,000원 이상씩. 뭐 그런 데도 있어요. 그게 통행세입니다. 또 마차를 타고 가면 마차세. 지금으로 말하면 자동차세나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바퀴가 2개냐, 4개냐, 6개냐, 8개냐에 따라서 세금이 달라집니다. 큰 마차일수록. 또 물고기를 잡으면 물고기세, 이런 모든 세금 종류에 대한 지식을 완벽하게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태는 이러한 공부를 다 마치고 마침내 세리가 되어서 지금은 가장 화려하고 번화한 도시 중에 하나인 가버나움 세관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태는 드디어 자신의 꿈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예수님께서 마태가 앉아있는 세관 앞에서 걸음을 멈추신 겁니다. 그리고 마태를 보고 계셨습니다. 이때 마태도 눈을 들어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겁니다. 누가 내 앞을 가로막나? 자신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눈을 보았습니다. 이때 여러분, 마태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내용과 똑같은 내용을 기록한 게 마가복음 2장이에요. 마가복음 2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내용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4명의 친구에 의해서 침상채로 들려져 예수님 앞에 온 중풍병자를 예수님께서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말씀하심으로 중풍병자를 고쳐준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 가버나움이 온 동네가 발칵 뒤집혀졌습니다. 그 사람이 평생 중풍병으로 고생한 걸 아는데 멀쩡하게 자기가 누워있는 상을 들고 걸어가는 걸 본 거예요. 온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겠다고 다 몰려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동네의 상황과는 전혀 무관하게 마태는 무표정한 모습으로 세관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마태가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것처럼 세관에 앉아 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굵은 눈물방울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앉아있을 곳은 이곳이 아닌데, 레위지파의 후손인 내가 앉아있을 곳은 바로 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저 자리에 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마음으로 세관에 앉아서 세금 장부를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눈을 들어보니 바로 그 예수님이 자기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자신을 바라보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 마태의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고민을 보셨습니다. 지금 저렇게 세관에 앉아서 애써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을 짓고 있지만 그의 마음속에 있는 갈등을 예수님은 보셨던 겁니다. 실상 마태의 마음속에는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되는데 하지만 나는 죄인이기에 다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을 거야 하는 마음으로 고개를 숙이고 예수님의 시선을 피하는 마태의 모습을 주님께서 보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들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우리들의 문제, 고민, 갈등, 아픔을 알고 계십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아내도 모르고 남편도 모르고 자식도 모르고 주님 마음은 나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 뒤에 20절, 21절, 22절에 보면 예수님이 옷을 만진 여인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이 여인의 이름은 베로니카라고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시는데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예? 얼굴에 그냥 땀이 얼마나 흐르는데 예수님이 이마에 흐르는 땀을 수건으로 닦아주었는데 그 수건에 예수님의 얼굴이 새겨졌다는 전설을 남긴 여인이 바로 이 여인인데, 이 베로니카 이 여인이 바로 혈혈증을 앓던 여인이었다는 겁니다.
피가 조금씩 계속 흘러나오는 병으로서 현대의학으로도 치료가 어려운 병이란, 그 당시 사회 통념상 나병, 문둥병과 같은 종류의 병으로 생각해서 사람들은 이 여인을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상종도 하지 않는 그런 여인이에요.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가족이나 친구들과도 거리를 두고 살아야 했습니다. 어떤 직업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결혼도 불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녀를 만나는 사람마다 얼굴을 찡그리며 외면했습니다. 이 여인은 아무 잘못도 없이 그 병이 생겼다는 것 때문에 12년 동안 어두운 상황 속에서 잊혀진 존재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존재 가치를 잃어버렸습니다. 누구에게도 필요없는 존재가 되었고 아무에게도 쓸모가 없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여인에게 그보다 더 큰 고통이 뭐냐? 이 여인이 자신의 처지를 어느 누구에게라도 호소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때로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힘든 일을 당할 때, 또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다른 사람에게 답답한 심정을 털어놓을 수도 있고 또 위로를 받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하는 혈증 환자였기 때문에 아무에게도 자신의 고통을 털어놓을 수도 없고요, 대화를 하거나 위로받을 수가 없어서 혼자 그 고통을 안고 살아야만 했던 사람입니다. 이때 이 여인의 마음속에 한 가지 소원이 생겨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지만 대놓고 말할 수도 없는 처지라 그저 마음속으로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만질 수만 있다면 구원을 받겠다고 하는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21절에 보면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옷을 한 번만 만져보는 것, 그래서 이 지긋지긋한 병에서 벗어나는 것이 그녀의 마음속에 있는 소원이었습니다. 간절한 소원. 성경에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서 변화가 되고 병고침을 받는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찾아가신, 대표적으로 사마리아 운물가에서 한낮에 제일 뜨거운 시간에 운물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갈 때 예수님 운물가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그때 물을 길러러 오는 사마리아 여인, 남편이 5명이나 있었던 참으로 죄 많은 여인을 예수님이 만나시려고 운물가에 있었잖아요. 그에게 진정한 행복을, 그리고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해줍니다. 또 죄 많은 삭개오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찾아가고, 그리고 뽕나무에 있는 삭개오를 찾아가서 위에 있는 삭개오를 향해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야겠다고 찾아가서 만나주셨어요. 오늘 예수님은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으면서 인생의 의미를 포기하고 깊은 고독 가운데 살아가는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가버나움을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자신을 만지는 그 순간을 예수님은 기다리셨습니다. 마침내 여인이 옷깃을 만지자 돌이켜 그녀의 눈물 젖은 눈을 보시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렇듯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은 마태를 찾아가신 거예요.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의 마음을 아시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마태에게 너 도대체 지금 뭐하고 있느냐? 라고 묻지 않습니다. 너는 거룩한 레위 지파의 가문에서 태어났는데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느냐라고 책망하지도 않으십니다. 단지 나를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내 지금 그 모습 그대로, 내 더럽고 추한 그 모습 그대로 나를 따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생각해 보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지 못한 존재들,
허물 많고 실수와 잘못을 시도 때도 없이 범하면서 하늘아버지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선만을 행하는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면 우리가 죄 안 짓죠. 단지 하나님의 창조성과 다양성을 닮은 살아있는 생명체로 우리를 지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수많은 실수와 잘못을 통해서 점점 더 거룩해져가는 우리를 통해서 오히려 영광을 받으시고, 그런 모습에 우리를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린 끊임없는 경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도 때도 없이 드러나는 우리의 실수와 연약함 때문에 여러분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나의 실수와 부족을 통해서 가장 좋은 것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것을 신학적으로 말하면 성화되어 간다, 점점 거룩해져 간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작년보다 올해 조금 더 거룩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조금씩 주님을 닮아가요. 우리 예수 믿는 목표가 주님을 닮는 거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마태,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를 떠나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았던 마태, 그 마태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내 모습 그대로. 그러자 마태는 그 즉시 일어나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 순간 마태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멘. 그 이후로 예수님은요, 한 번도 마태의 과거를 묻지 않으셨습니다. 너는 하필이면 왜 그런 짓을 했느냐 묻지 않으셨어요. 너 그때 세리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 아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했는지 아느냐고 묻지 않으셨다 그 말이에요. 누구든지 주님을 만나 그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은 그 순간부터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어떤 죄를 지었든 주님 앞에 서는 순간 모든 죄는 사함을 받고 새롭게 거듭난 모습으로 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제 성경 말씀을 한번 같이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미가복음 7장 19절 구약입니다. 같이 읽죠.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아멘. 잘 보세요.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가 너무 커서 두려워합니다. 내가 이렇게 큰 죄를 지었는데 과연 용서해 주실까?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지은 죄를요 발로 밟고 계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저 넓고 깊은 바다에다가 우리의 죄를 다 쓸어 놓으십니다. 아멘. 그리고 다른 성경에 보면 기억도 하지 않으신다. 주님 앞에 서기만 하면 우리 죄악은 어떻게 해요? 기억도 하지 않으신다. 따라하십시다. 우리는 용서받은 의인이다. 그렇습니다. 마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을 보시면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세리, 마태, 알포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가룟 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유독 마태는 그냥 마태라고 써도 되는데 세리 마태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기가 쓰면서 자신을 세리 마태라고. 세리라고 하는 말은 죄인의 대명사, 죄인, 그러면 세리예요. 마태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은혜,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났어요. 그래서 세리마태라는 이름은 죄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어요? 죄인 송영태 목사가 된 거예요. 죄인이. 나는 죄인 중에 가장 큰 죄인 세리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이제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이 감격을 일생 동안 잊지 않기 위해서 마태는 스스로를 세리 마태라고 그렇게 부른 거예요. 자기를. 죄인 마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예요. 주님의 가장 큰 사역이요, 사역의 초점이요, 죄인을 부르러 오신 것.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무릎을 꿇는 순간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몸과 여러분의 삶 전체를 주님께서 깨끗하게 씻기시고 치유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함께 고백하십시다. 따라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